오늘은 예수님의 말씀 산상수훈 우리 두 번째 말씀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 우리 삶으로 이렇게 찾아오셔서 하신 수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길을 열어가시는 그렇게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주님은 팔복음을 말씀하셨죠. 그 팔복음의 첫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음이라고 알려진 이 복음은 이렇게 봉투를 접는 그런 방식인 인클루시브 기법을 사용해서 앞뒤로 축복의 큰 틀을 이렇게 잡고서 그 안에 다른 축복을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복 안에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또 이게 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위로를 받고 또 뭐 약속된 그런 어떤 기업도 받고 또 우리의 영적으로 뭔가 배가 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작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아무리 받는 위로, 내가 아무리 뭔가를 풍족한 누리는 것, 내가 눈으로 많은 것들 물질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형통한 삶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말한 것처럼 그저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부스러기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자체를 우리가 상속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니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그 공의와 정의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누구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이 통치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는 사람일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어떻게 해요?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본이 되시는 주님이 하신 일이 있죠. 바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가난하게 하신 겁니다. 하늘 보좌를 다 버리고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일을 펼치시는데 어떻게 펼치셨습니까? 당신 스스로 뭔가 두 주먹 불끈 쥐고 내가 한번 인생들을 구원해 보겠다고 그렇게 주님이 자기 힘을 꽉 주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려고 애쓰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열정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당신의 어떤 열심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마음껏 펼쳐지도록 주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늘 가난하고 또 가난하셨습니다. 나를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렛고 렛가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힘을 가지고 두 주먹 빡 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같이 매 순간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앞서 가십시오. 주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가난하게 살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분명 우리는요 조급하지 않을 겁니다. 분명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요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렇게 펼쳐 가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가난하고 또 가난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두 주먹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언제나 우리 일상을 맡겨드리십시다. 그러면 주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푸른 풀밭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물론 이런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핍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그 축복이 전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축복 아래 주님은 또 어떤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은 위로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축복은, 위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감정을 공감받아서 뭔가 위로받는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이런 건데요. 바로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불러요. 이게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당신 곁으로 우리를 불러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십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슬픔 대신 기쁨에 우리가 간을 쓰게 하시고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입히시고는 우리 인생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는 우리의 회복과 연결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단이요,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많은 즐길거리를 쫙 펼쳐놓고 거기에다가 애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애통해야 하면서 깊은 우울과 슬픔과 상실 가운데 빠져들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애통거리를 들고 다른 곳에 가지 않고 주님께 그것을 펼쳐놓고 주님께 애통하며 기도하면 주님 말씀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그에게 하나님의 이루하심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인생을 회복시킬 거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말씀 보면요, 남유다를 공격해 들어온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군대를 끌고 병거 300대를 끌고 유다를 이렇게 포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사 왕이 보니까 우리 군대는 너무 미약하고 저들을 대항하기는 너무 힘이 없고 절망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절망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는 그냥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러자 성경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구스 사람들과 군대들을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공격하시니 그들이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밀려드는 인생의 고통을 만날 때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아사왕 같이 애통함을 가지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주님께 애통하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보게 될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또 다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고는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주는 이 땅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이 말씀을 아담에게만 하신 말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땅이 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땅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힘으로 일군 기업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에서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마치 나의 땀으로 이룬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확신 없이 그냥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과 그 약속의 땅을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온유하다라는 것은요, 온유한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말하지만 온유한 성격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강한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강직한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는 그의 강직한 성격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거죠. 그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온유함에서 하나님이 약속된 기업을 발견하고 그는 그 기업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사람을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람씩 소개하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보게 되면 구약에서 소개할 사람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전을 부모를 통해서 받았어요. 이게 참 믿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의 축복입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비전을 갖고 태어났어요. 이 믿는 가정의 축복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는 그 비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자기에게 주어진 비전을 발견한 것은 그가 그 집에서 도망갈 때였습니다. 형 에서를 2번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자기 힘으로 빼앗았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란 땅으로 도망갔을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곱은 집순이였어요. 근데 여러분, 집순이였던 야곱이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밤중에 홀로 이렇게 잠이 들었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장자 축복을 한번 빼앗았는데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렇게 절망했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믿었을 그때 그는 그 배달에서 자신이 가진 힘이 아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그는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 그때에 그는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자신을 향한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확신했다고 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로 그는 그것을 누리게 된 데는 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야곱은 그곳에서 14년이나 종처럼 일을 하면서 외삼촌 밑에서 계속 그의 마음이 깎여지고 또 깎여지는, 내 힘대로 되는 게 없구나. 내 힘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구나. 이것을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그러잖아요. 나는 언제쯤이나 집을 세우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6년을 더 머문 다음에야 외삼촌 집에서 그는 벗어나서 야곱의
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그렇게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말했던 고백이 있어요. 저는 제 인생을 험악하게 살았나이다. 만약 그가 처음에 그 집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마음이 가난하여서 온유에 따라간다면 그는 갈 이유도 없었고 아마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힘을 가지고 애쓰며 살아가다가 오히려 20년을 방황한 다음에서야 그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나중에 자녀들에 의해서 큰 살육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전 같았으면 야곱은 머리를 써가지고 어떻게 벗어나려고 애를 썼겠지만 그때 그는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일어나 베델로 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예배하자.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야곱과 그 아들을 보호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온전하게 순탄하게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만약 그가 온유함을 가지는 이 시간을 가질 수 없었다면 누릴 수 없었던 축복이었습니다. 신약에서 또 한 사람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 법과 규칙을 따지는 것을 좋아했던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지금의 북이스라엘 다메섹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그는 그만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그는 누워있게 되죠. 여러분, 이 사실이 바울에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것이었냐면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지금 부정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부정한 자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을 글자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자면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부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부정한 사람이 됐구나. 그 사실을 깨달은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그의 방문을 열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나니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실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드넓은 아나톨리아, 지금의 튀르키예 온 지역과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스페인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모든 땅들을 다 밟게 하셨고 그 모든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지 않았다면 그리고 스스로 부정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스스로 가난함으로 애통함으로 온유한 자가 되지 않았다면 그는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는 이 비전을 알 수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고 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기업으로 여러분 삼고 계십니까? 저 역시 제가 제 힘을 이렇게 팍 주고 살던 삶에서 힘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주님은 그 빈들에서 저를 온유한 자로 다루시고는 호세아서 2장 말씀처럼 저를 위로하시는데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 기업을 받으며 제 인생의 고통의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셔서 마치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빠져나왔을 때와 같은 기쁨을 저에게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 그때 그런 순간들을 제가 경험하지 않았다 한다면 온유함의 순간을 제가 지나지 않았다 한다면 몰랐을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꼭 고난을 겪어야만 되는 건가? 꼭 어려움을 겪어야만 우리는 온유해지고 우리는 꼭 고난 속에서만 우리는 기업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겠습니까? 에스겔서 13장에서 하나님은
자기 인생, 자기 힘으로 인생을 획칠하는 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인생은 무너지리라. 그 삶에 폭우가 내릴 것이고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니 그 담은 무너지고 그 기초는 드러나리라. 주님 왜 이렇게 하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온유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발견할 수도 없고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한 번씩 폭풍우가 밀려오는 것을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폭풍우가 밀려올 때마다 그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돼요? 주님께 가서 주님께 애통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폭풍우가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온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너는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너는 말씀을 주야로 너는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는 형통하리라.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할 수 있는 고통 없이 폭풍 없이 온유할 수 있는 순간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묵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외로 묵상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묵상을 우선순위 두는 것을 가지고요 얼마나 스스로 많이 다투는지 몰라요. 이걸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뭐 언제 하냐. 어떤 사람은 묵상을 하도 재미없어 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고집이 세서 그래요. 하지만 출애굽받은 모세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견인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엎드릴 때 여러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약속된 기업 가운데로 평안히 형통함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시편 37편 11절을 말합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매일 묵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얻는 삶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기업을 발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은 6절에서 또 다른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배부름의 축복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게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뭘 해도 속이 허하고 그런 내 속을 채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진짜 뭔가를 채우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삶이 되었어요.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분명한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육신을 따르는 자에서 늘 그 생각이 육신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생명과 평안함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과 평안함이 없으니까 그 육신에게 생명과 평안함을 주려고 사람들이 하는 게 있죠. 대표적인 게 먹는 겁니다. 마시는 겁니다.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공과 인정과 명예를 채워서 어떻게든 그 육신에서 생명과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에는 생명이 없나니 결국 사망이에요. 다 잃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싸워봤자.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길이 달라서 하나님과 오히려 원수가 되나니 육신에 있는 자들은 자신들의 육신을 기쁘게 할 뿐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하지만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영혼에 생명과 평안을 주셔서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을 말합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내게 나오라. 너희는 와서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오는 자마다 하나님은 그 갈급함, 목마름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13절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세상이 주는 물, 육의 물을 마시는 자마다 그들은 다시 계속해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7장 37절에서도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육이든 영이든 분명 배고픔과 목마름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주로 무엇에 굶주려 계시고 무엇에 목말라 하고 계십니까? 아니 여러분은 혹시 육에 굶주리고 목말라하는 삶을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의 생명과 평안을 채우려고 애쓰며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합니다. 그런 인생은 계속 목마른 인생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 금요일에 천안 하늘빛 교회 연합회에서 드리는 성령 예배를 두고 제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육의 배고픔과 육의 목마름을 채우는 삶에서 이제는 성령에 배고파하고 성령에 목말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육의 배고픔, 갈급한 삶에서 영의 배고픔과 갈급한 삶으로 여러분 가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돌아가면서 금식이든 굶식이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주님,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바뀌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시간이 아니더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족함의 은혜, 그 배부름의 은총, 그 충만함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니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셨어요. 함께 우리 가난함의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 마음에 애통할 것이 있으면 주님께 애통하세요. 주님께 위탁할 것 있으면 다 위탁하세요. 맡겨드릴 것 있으면 다 맡겨드리세요. 그렇게 우리 주 앞에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힘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인생의 배경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 인생의 방향으로 삼고 살아가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예배해 주신 모든 축복을, 그 기업을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육의 삶에서 영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신을 두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두고 기도합니다.